에베소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우리 시간 백 목사님 나오실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범죄자와 인질, 보통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범죄자들이 인질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질들은 범죄자를 두려워하고 또 혐오해야 하는데 인질들이 도리어 이 범죄자를 두둔하거나 또 심지어는 범죄자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아주 비이성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실제로 1973년도에 이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 강도가 들어서 이 인질들을 붙잡고 경찰과 6일간 대치를 했는데 이 6일 후에 인질 사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인질이 잡히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인질로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인질범을 두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나가서 그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이 끝나고 그 인질범과 사랑에 빠진 인질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주 비이성적인 현상을 연구하던 이 스웨덴의 범죄 심리학자인 닐스 베헤로트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그냥 스톡홀름 신드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인질에게 영향을 받는 것을 리마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마가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네, 페루의 수도이죠. 페루. 그럼 1994년도에 이 페루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이 페루 반정부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400명의 인질을 127일간 인질로 잡으면서 경찰과 정부군과 대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7일 기간이 지나면서 이 반정부군들이 인질을 잡고 있던 반정부군들이 오히려 인질들에게 자기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질들이 그분들을 상담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결국 127일 후에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요, 그 인질 사태를 종료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리마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범죄 심리학자들은 범인과 인질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영향력을 가리키기 위해서 스톡홀름 신드롬 혹은 리마 신드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과 간수라고 하는, 그럼 평소라면 전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을 방문했다가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러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녀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쳐서 그 주인들을 크게 유익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점칠 수 없게 된 이 여인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취할 수 없자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를 고발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가두은 것이 아니고요, 옷을 벗기고 많은 매를 맞고 그가 착고에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맞은 몸이 아팠을 것이고요, 메인 발은 조여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럼 더구나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표현은 이게 그냥 감옥이 아니고요, 아주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입니다. 도저히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간수가
바울에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바울이 아주 유명한 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곳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복음을 듣고 그 밤에 함께 식사를 나누며 야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럼 성만찬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세례를 받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리마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결정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오늘 같이 오신 분과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인지 리마 신드롬인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보지 마시고요. 옆을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입니까? 리마 신드롬입니까?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이게 리마 신드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이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포로 신드롬. 예수포로 신드롬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도저히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 어떤 수감자와 간수의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럼 사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마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혹 성경 중에서 일로라고 하는 단어와 말하거니와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글자로 기록된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일로와 말하거니와라고 하는 글자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분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종이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성경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은 원어 대조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헬라어에는 일로와 말하거니와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의미를 좀 설명하고 살리기 위해서 추가된 단어라고 하는 표시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학자들은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원래 원어로 호데스미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프리즈너, 수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섬겼던 교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호데스미오, 내가 수감자가 되었다, 프리즈너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단지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을 수감자, 프리즈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 바울은 내가 가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데스미오라고 하는 수감자, 프리즈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면 호데스미오스 크리스투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 성경에서는 아마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로마에 갇혔냐?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로마에 갇혔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갇혔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일로라는 것을 포함했지만 원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의미는요, 나는 예수의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헬라어 성경을 조금 다시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언가에 갇힌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공에 사로잡혀 있든지, 자식에 사로잡혀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사로잡혀 있든지, 그럼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그리스도의 갇힌 포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포 예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포 예포.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비결이 자포 예포예요. 자기 포기하고 예수 포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포로 된 삶을 살아가는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포로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므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나오는 1장과 2장을 전체 다 받는 내용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또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을 것이고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럼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여러분, 고난의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였기 때문에 도리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수감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아니, 어쩌면 밤에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불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불평이 있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렇게 매맞고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신기하게 쳐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죄수들 가운데에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하여 질문하고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도 물어볼 수 없었을 것이, 그는 그저 퇴역한 군인으로 이 감옥을 지키면서 깊은 감옥에 있는 중죄인들이 탈옥하지 않도록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자기 임무였기 때문에 아마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간수들을 위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의 손발에 매인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한 밤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죄인들은요,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렵에 일어난 사건을 감지했던 이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죄수 중에 하나라도 탈옥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가 모진 고문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것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단어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에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새벽이라 별로 충격이 안 되시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의 범죄자라도 도망갔다면 그러면 그날 그 밤에 그 빌립보의 감옥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탈옥한 죄수를 잡기 위해서 아마 모든 간수들이 동원되었을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되었을 텐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옥이 좋아서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까? 그럼 인터넷에 보니까 감옥이 직장보다 좋은 이유를 쭉 열거해 놨더라고요. 그럼 정말 감옥이 좋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옥에서는 하루 종일 4평 되는 방에서 지낼 수 있는데 직장에서는 4평도 안 되는 책상 하나만 차지할 수 있다. 감옥에서는 하루 3끼 공짜 밥을 주는데 직장에서는 하루 한 끼 점심,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감옥에서는 착실하면 가석방 나갈 수 있는데 직장에서는 착실하게 일하면 일감이 다 나한테 몰린다. 감옥에서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다 세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직장에서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그것도 국가가 세금 떼어간다. 그럼 직장에서는 스스로 문을 열고 닫고 때로는 상사를 위해서 문을 열고 닫아줘야 되는데 감옥에서는 간수가 다 열어주고 그것도 닫아주기까지 한다. 그럼 감옥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곳이 좋아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 일어난 기적은요, 단지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린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기적은요, 죄인들의 손발에 매인 착고가 풀어진 것,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럼 지진이 일어난다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그 형태가, 건물의 형태가 일그러지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인들의 손발에 매인 착고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손발에 매인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기적은요, 그날 밤 그 감옥에서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이 죄인들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고, 그럼 그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예수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기로, 아마 그 감옥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정말 주님 위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생명마저도, 그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인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주해하고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지금 천국보다
더 영광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천국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갇힌 자로서 살아가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럼 무엇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그럼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로필로스, 다른 친구들, 나와 평소 사귀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에스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른 민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나와 다른 이방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정말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힘쓰는 것이죠. 그럼 제가 선교 목사로 일했던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정말 참 은혜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선교 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에서 많은 단기 선교팀을 보낼 때 반드시 그 나라 사람을 구해가지고 언어 훈련을 받도록 했어요. 한 12주 정도 언어 훈련을 받고 적어도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암기해 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교회에서 몽골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이 몽골 팀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몽골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교회에서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식당에서 그릇 닦는 친구가 몽골 형제였어요.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오히려 토요일 날 내가 2시간 시간 페이를 하고 교회로 보낼 테니까 1시간 정도 언어 배우십시오,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형제가 와가지고 단기 선교팀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언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한 주, 2주 지나고 나서 당신들 몽골 간다는데 어디 가십니까? 네, 울란바토르 갑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란바토르에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선물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선물을 가져오는데 이민 가방으로 2개를 가져왔습니다. 50명 이름을 쭉 적어가지고 친척뿐만 아니라 친구들, 이웃들, 친척 전체 이름을 이렇게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가져와서 좀 전달해 달라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민 가방 2개. 이민 가방이 사실은 한국에서만 이렇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 가방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분 가게에서 한국말을 좀 하기 때문에 가게에서 일하고 있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이 친구가 가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몽골 친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 주에 몽골 친구 7명이 이민 가방 14개를 가지고 또 나타난 겁니다. 그걸 또 갖다 달라는 거예요, 몽골에. 이 단기 선교팀이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마다 우리가 의약품이나 신발이나 안경이나 또 옷가지들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져가는데 우리도 가져갈 게 많은데 이민 가방 16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의논하다가 올해는 다른 사역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져갈 거 다 포기하고 딜리버리 미션 하자. 이 16개 갖다 주는 것만 해도 큰 사역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8분을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가 영상,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을 그때 아마 9mm 필름으로 다 찍어가지고 몽골에 가서 현지 교회 우리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200여 명 되는 리스트였어요. 전화를 다 해서 토요일 오후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200여 명을 초청하는데 또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과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한 4시 정도 돼가지고 초청한 분들이 오시는데 보니까 200명 초청했는데 한 500명도 더 오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한 4, 50명이 일어나서 가족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선물을 나눠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어떤 분은 막 7, 8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축제와 같이 또 선물을 다 나눠드리고요. 또 우리가 준비해간 몽골어로 된 찬양 부르고 선교사님이 복음 메시지 전해가지고, 그날 그 예배 모임 초청 잔치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60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내일 주일인데 우리 손드신 60명은 오전에 한 10시 정도 교회 오시면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점심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다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 우리 단기선교팀에서 좀 대접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아마 60명보다는 아마 처음에 전화했던 200명 다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200명 식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거의 500명이 그대로 다 오셨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미국에 보낼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갈 때는 16개인데 올 때는 보니까 한 23개. 보니까 뭐 말고기 말린 거, 말우유 삭힌 거, 뭐 음식물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못 가져가는 거 다 정리하고, 꼭 가져가야 될 것, 뭐 공산품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꼭 가져가야 될 것만 정리한 게 23개였어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가족별로 이 8분 가족들, 친구들 영상을 다 인사말 찍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미국에 돌아와서 그 8분에게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보낸 선물을 가져왔는데 당신들만 오지 말고 주변에 있는 몽골 분들 다 초청해서 오십시오.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주변에 또 변호사로 사역하시는 장로님 한 분께서 신분 문제를 위한 특강을 좀 세미나 해주시고, 또 영어 성경 공부, 우리가 미국에 살려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 공부 안내해드리겠다, 요한복음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모으니까 28명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찾을 때는 안 보이던 분들이 이게 하나가 연결되니까 마치 고구마 캐듯이 넝쿨째 이렇게 28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가족들 영상을 보여주면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분위기가 정반대였어요. 거의 뭐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한 분은 9년 만에 훌쩍 자란 아들을 처음 영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카톡이나 영상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전화로 목소리만 듣던 아들을 처음 보고 오열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가족들 그리워하는 그런 가운데 28명이 다 울고, 또 8분이 그 선물을 다 28분에게 나눠주고, 영어 성경 공부하실 분들 손들라 그랬더니 28분이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몽골 또 선교사님 안식년에 들어오셔서 이 지역에서 몽골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저는 2004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다가 2010년도에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돼서 트리니티 신학교에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 공부하는 과정에 첫 번째 박사 논문 디펜스하는 그 논문 그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북미주에 있는 몽골 교회 역사와 어떤 그 몽골 교회에 관해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는 현장이었는데요. 그 논문에 보니까 이 북미주에 몽골 교회가 2010년 당시에 13개 몽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근데 그 13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2003년도에 워싱턴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기 선교팀 갔다 오고 나서 모였던 그분들이 교회가 돼가지고, 그 중에 한 멤버가 덴버로 이사가면서, 콜로라도로 이사가면서 덴버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시카고로 이사가면서 시카고의 몽골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렇게 13개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교회가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 그럼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민족을 위한 교회로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베델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인도 교회를 우리가 같이 호스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1시부터는 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 아래층은 우리 베델교회 교인들은 쓸 수 없습니다. 인도 교회만을 위해서 Church at Carmel이라고 하는 인도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공간을 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도 공간이 부족하고 오후에 모이는 청년들도 소그룹을 그곳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 그 불편함이 복음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민교회,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사용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 도울 수 있을까? 물론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인도 교회와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정말 많은 헌신을 통해서 또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열린문 교회 또 후원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럼 교회와 더불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 우리 열린문 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그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회를 기뻐하시며 미소 짓고 축복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